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심령부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았고 70문도가 막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사역을 보고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기록될 것이라 그러지 않고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완료죠. 현재 완료.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웨슬리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이 돼 있다. 타락이 돼 있었는데 장로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장로교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웨슬리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다 타락이 돼서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선행 은총 또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웨슬리는 그걸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장로교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그 약속 뒤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있다고요? 응답.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과거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과 복은 뭘로 받느냐 하면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뭘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상과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이 행함, 이 성화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상 못할 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는 것은 훈련으로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영국이 뒤집어져. 영국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 피 흘림이 없이 서로 나누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상과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모든 가축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구원받으려고 행함의 신앙을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 응답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어쩌면 주님을 닮아서 그런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못 살고 그렇게 지질이 사느냐 하면 그 이유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상과 복이 없거든요. 자, 오늘 내용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왜 주느냐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왜 주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은 뭘 위해서 준다고요? 일을 하고 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거지만 그런 감동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성령 세례는 그날이 있어. 그날 영적인 경험이 있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7 집사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9장의 내용인데 이 18장 24절부터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예요. 아볼로. 성은 아에다가 이름이 볼로요. 아볼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 구약의 율법적인 요소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에 능하고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싸워 이긴 사람이 아볼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아.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 난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말을 잘 못해 저는.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제 아우는요, 그렇게 말을 구슬깨듯 잘해. 제 아우 목사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날들어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 근데 나는 이 시장 통해서 목회를 해가지고 조금만 딱딱하면 다 요단강을 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졸게 하려고 재밌는 얘기하다가 웃을 때 말씀 집어넣고 웃을 때 말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제 아우는 아주 괜찮은 지역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언어가 아주 매끈해. 그리고 이 장경록 목사하고 같이 있어 보면 진짜 그 사람 말 잘합니다. 이 덩치도 큰 데다가 행동 제스처도 큰 데다가 목소리도 큰 데다가 거기서 형님 제가 말해요 그러면 주여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야. 아주 그 흡입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흡입력이. 그러니까 진짜 말 잘해요. 그 사람은 말 같지 않은 말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웃겨. 무슨 얘기냐면 경마대회를 했는데 말이 똑같이 들어왔다나? 근데 어느 말이 이겼나 하고 봤더니 판독기로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말 한 마리가 그 라인 선상에서 푸 하고 우는 바람에 주둥이가 먼저 들어와서 이겼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같지 않은 말 얘기를 꺼내서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야. 아주 그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볼로도 언변이 좋았다. 이 구제의 은사거든요. 이게 입구자 구제의 은사. 말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이 집사 이간질 잘하고 오 집사 오해 잘하고 남 집사 남의 얘기하고 고 집사 고자질이나 하고 김 집사 김새는 소리나 하고 안 집사 안 된다고 펄펄 뛰고 고 집사 고자질하고 장 집사 장난질 치고 조 집사 조잘대고 박 집사는 박박 긁고 나 집사는 나밖에 없다 그러고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 그러고 변 집사는 변덕 부리고 심 집사는 심술을 더덕 부리고 주 집사만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그 주 집사 옆에 앉은 사 집사가 또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이거 진짜 교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 진짜 자기가 말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인 오고 신방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애기 놓고 갔거든. 근데 이 집사님이 아랫배가 가스가 찬 거야. 참고 있는데 애가 자꾸 처지니까 어깨를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 위에부터 아래로 힘이 가니 참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나는 화산 터지는 줄 알았어. 화산 터지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집사님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애를 툭툭 치면서 너 똥 쌀라 그러지? 너 똥 쌀라 그러지? 그 애를 건드린 거예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방귀 끼면 내가 똥 싸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나가다가 다 웃었어.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꼭 자기가 뒤집어 씌워. 이건 어른만 그렇지 않아.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냥 보니까 지가 이렇게 5살 배기인데 얘가 방귀를 뻥 끼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방귀 꼈네 그래. 내 신방 갔을 때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그래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네가 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울어.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알았어 내가 꼈어 그래. 야 애들도 어쩌면 그렇게 시침이 뛰고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손녀딸은 그 연년생으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이렇게 자기 사랑을 뺏어가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때리더라고. 때리는데 지 엄마가 보니까 쓰다듬는다 이렇게. 참 그거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교회라고 오는데도 와보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서로 교회가 물고 뜯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새 중에 제일 싸나운 새가 텃새라고 그러잖아. 텃새. 어? 아이고, 텃새 중에 제일 지독한 텃새가 어디 있어? 주방 텃새. 어? 교회 가서 누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물 껴안고, 네가 지금 국자 잡을 땅번이냐?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가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긴 빼놓고 저기 서산 제일교회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체험하는 간증을 해서 듣는 이가 은혜가 되는 말은 잘해도 돼. 쓸데없이 남을 이렇게 갈구는 걸 하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은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가 능통했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 말은 뭐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모태신앙.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한다. 열심히 있어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아.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세례는 모르고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적인 세례는 아는 거야. 근데 이 예수의 세례하고 요한의 세례하고 차이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우쳐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증표이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거기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해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죠.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러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인 네아폴리를 가요. 네아폴리 가서 거기서 첫 성인 어느 성이냐면 빌립보 성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혀. 그래서 그 핍박을 못 견디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점하는 자를 쫓아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난 뒤에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냐면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요. 그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니까 거기서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영혼들이 그를 피난을 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 그 베레아는 신사적인 교인들이라 아주 그런가 해가지고 말씀을 몸소 잘 지키고 있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 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막 위협을 가하니까 디모데하고 실라를 그냥 놔두고 바울을 몰래 빼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덴으로 데리고 가. 아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 갔을 때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맞냐 틀린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져. 기독교인들이. 그 추방령이 떨어져서 도망 나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인데, 거기서 만난 게, 바울이 만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를 만나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로마로부터 온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못 갖고 쫓겨나왔기 때문에 장막을 깃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장막을 깃고 있는데 바울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도 없고 혼자 여기 있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를 만나요. 만나서 거기서 장막을 이제 짓는 거, 그거를 텐트를 짓는 거를 하면서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의 정보를 받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는 열정이 더 끌어오르죠. 그러면서
그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바울이 이들의 신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서로 텐트를 지면서 얼마나 얘기를 깊게 했겠어. 내가 그때 신방 갔었거든. 신방을 갔는데 바울한테 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 건너오냐면 그가 이제 에베소로 건너온다고요. 에베소에 건너와서 있는데 이때에 누가 거기 따라왔냐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교회를 딱 가보니까 거기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도 좋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열심도 있고 언변도 좋고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거야. 자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답은 바울이요. 다시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에 있다가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이렇게 건너왔는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으니 어떡해.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따로 만나요. 자,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아볼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님이 풀어준 거예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까? 저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 집사한테 자기가 성경을 배운다는 게 마음이 상했나 봐. 아볼로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버려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굴 모시냐면 바울을 모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바울을 모셔. 자, 바울을 모시고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말씀 훈련도 잘 받았고 열심도 있는 교회인데 아주 이간죽, 박간죽, 옥간죽, 깐죽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할래도 잘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한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컨대 인천에서 교회를 컨대 그 교회는 금식이라는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는 산업선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권 교회였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거든.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간다고 이제 신학을 가서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지네 교회 갔더니 세상에 여기는 그냥 애들도 막 방언을 하는데 올리카 왈랄라사 스파링길리 킬레스 니꺼 내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방언도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6절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전교인이 12명입니다. 모두 성령 받은 12명이야. 뭐 12명. 그래서 이 목회는요, 절대 똑똑한 걸로 되는 게 아니요. 뭘로 되느냐?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그 미국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제일 나쁜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마치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이 휘발유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편하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편하네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편하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편하네요? 나는 자전거가 편안하더라고. 오토바이가 불이 안 붙어.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갈 수가 없어. 끌고 가야 돼. 오토바이가 편하네? 자전거가 편하네? 이거 봐. 금방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라도 이게 불이 안 붙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자질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뭐가 붙어야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도 않았어. 되리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요. 그냥 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일이 잘 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모든 게 술술술 풀려? 그 이유는 성령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 제가 신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신당동에는 있다가 못 견디고 나가. 왜? 내가 알아. 신당동이요. 신당.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하게 내버려두면 교회가 회리바람에 몰아쳐버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따오잖아요. 금방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 그걸 영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교회를 개척해도 그 개척해서 영적으로 그 지역을 싸워 이겨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파트 지역에 가니까 교회가 부흥된다. 아니요. 부흥되는 교회는 몇 개 교회지 다 부흥되는 게 아니요. 전왔다고 교회 부흥되면 근심 걱정이 없게?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박수무당들 보고 이 꿈을 해몽해주라고 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맞혀. 막 당당당당 대대가리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생부처가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게 무슨 꿈인 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잖아요. 그 요셉이 딱 와서 그 꿈 얘기를 딱 하니까 왕이요. 살찐 7암소와 충실한 벼이삭 7은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풍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고 바짝 마른 암소가 7암소를 삼킨 것과 쭉정이 벼이삭 7이 충실한 벼이삭 7을 삼켜버린 것은 7년 풍년 후에 앞으로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들어서 모든 풍년의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었을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이 명철하다는 게 뭐냐면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가 명철한 거예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돼. 판단 없이 추진력만 있으면 무시기가 용감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판단만 하고 추진력이 없으면 주둥이만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명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성령의 사람을 만나겠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의 꿈의 몽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고 내가 애굽을 다 통치해라. 내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내가 좀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졸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된 거지. 이게 청문회가 있었으면 간통죄에다가 또 애굽 사람도 아닌 유대인에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꼭 청문회가 좋은 건 아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7년 동안 20%씩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엄청나게 싸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싸놓는데 싸놓을 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방심하기 쉽거든. 근데 요셉은 7년 동안 싸놔. 그때 내가 신방을 가봤거든요. 요셉이 7년 동안 양식을 그렇게 싸놓을 대로 걷어버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요셉을 욕하는 거야.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근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니나 달라 흉년이 들잖아요. 백성들이 바로한테 가서 양식 달라고 하우성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뭐란 거니?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저 총리인 요셉에게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요셉에 가서 양식을 주는데 절대 공짜로 안 줘. 다 팔아. 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국고가 어마하게 늘어. 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세계를 휘어잡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집트 문명 아닙니까? 에집트의 화폐가 그 세계를 다 휘어잡았어요. 그걸 누가 한 거냐?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범사에 경제 부흥이 있어야 세상을 휘어잡는다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옆에 보세요. 크게 봉사하는 교인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주의 일은 물질 없이 안 돼. 여기는 되는가 보지? 주의 일은 물질이 같이 가야 돼요. 선교를 갈래도 돈이 따라가야 되고, 미개한 나라에 우물 파줄래도 돈이 가야 되고, 양식 없는데 양식이라도 줘야 돈이 가야 되고, 다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휘어잡죠. 나중에 백성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가축을 갖고 와라. 가축. 흉년 들어서 가축도 못 키우니까요. 그래서 가축을 다 사고 곡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가축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뭘 안정시켰겠어요? 고깃값을 안정시켰겠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없다. 이 땅이라도 사서 우리 먹을 거 달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전 국토를 다 사버려. 전 국토를 다 샀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 국토를 다 사요. 이게 그래서 뭘 없앴냐면 부동산 투기를 없앴어.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땅을 다 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흉년이 끝나요. 흉년이 끝나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땅을 다 돌려줘. 땅을 다 돌려주고 국가에다 세금을 20%만 내고 80%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무슨 성령 받으면 뭐 그냥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다 아버지 이것만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어떤 감성적인 것에다가만 몰아버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거든. 요셉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애굽 살려내죠. 그리고 자기 동족 다 부양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지. 그냥 성령 받고 앉아갖고 막 박수만 치면서 막 맷돌기도만 하며 똥친기도나 하면서 막 그냥 남의 등어리에 침 튀면서 올리카 왈레리세스 빠는결로 룰룰룰룰룰. 아유, 물론 해야지. 그것도 있어야지. 그런 체험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사울왕이 못 되게 놓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거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야, 이새의 가정으로 가봐. 거기에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근데 형제들이 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아.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 입에 먹을 것도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애띄었다 그 말이에요. 귀엽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빼어난 게 뭐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하니까 얼굴이 새카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 번쩍거려?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눈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름불을 붓는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부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용맹 있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는데,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하고. 딱 골리앗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형,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야. 형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 그리고 큰형 엘리압한테 얘기하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 야 인마 너 어린 게 뭘 알아?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양이나 돌봐.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게 뭘 안다고 전쟁에 가서 까불어.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 합니다.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어. 네. 또 그걸 성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둘째 형, 셋째 형은 얘기도 안 들어.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너 같은 게 뭘 어린 게 뭘 하냐. 내가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러 가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웬 어린 게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게. 그 다윗을 막 겁을 주고 골려주잖아요. 내가 이 칼로다 내 목을 쳐서 공중의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서 다윗을 막 겁을 줘. 막 골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도 겁을 안 먹어. 내 이놈,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이놈아. 골리앗이 조그만 게 당돌하거든. 그래서 그냥 골리앗이 이 말을 탔으면 이렇게 달릴 거야. 이랴. 그러면서 나올 줄 몰라. 막 달려오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신방 가서 물었거든. 겁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고 목사님 겁나다니요. 딱 달려오는데 다른 사람은 덩치가 커서 무서웠어. 근데 다윗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달려오는데요. 왔다 표적 하나 크다.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저놈은 아무데 집어던져도 얻어 터지겠다. 저놈은 다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표적이 크게 봐.
가까이 올 때 두 번의 실수는 없어. 한 번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 올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쫙 하고 물매를 던졌더니 급소에 가서 탁 맞고 으아 하고 쓰러져 죽죠.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됐다 해서 그게 골리앗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하죠.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용맹하게 했으며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줬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는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석 교회처럼 교회의 비전은 언제나 거기다 돼. 첫째가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 아멘. 왜냐?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의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처음에 얼마 하지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다가 번아웃 때 탈진해 버려. 그래서 하다가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하다가도 계속 더해. 힘들어도 해요. 제가 문루이 집사 어디 있어? 왔어? 저 친구가 어디냐면 LA 가면 그 플루톤이라는 지역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김강신 목사님 때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기옥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자로 계세요. 근데 그 한기옥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모든 사명이 선교입니다. 선교. 근데 한 교회의 헌금의 50%가 선교비로 써요. 교인들이 딱 왜 돈 버느냐? 왜 열심히 사냐? 선교야. 오직 선교. 한 개교에서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생활비를 도와가고 신학교를 세우고 돕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냐면 378명이에요. 현재. 한 교회가. 놀라지도 않네. 그 교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 뒤에 정원이 40분을 걸어야 돼. 그리고 야외 예식장도 있어요. 야외 예식장도. LA 가면 한번 들리셔서 한기옥 목사님한테 장학일 목사가 보내서 왔어요. 밥 좀 사달래요. 그러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어저께 우리 경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청지기에서 한번 돈을 남겨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나오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레마다. 삶으로 나에게 들려온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헛되게 나가는 걸 줄였다는 거야. 정원사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가 정원 가꾸자.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줄이기를 시작하니까 1년에 얼마나 주냐면 약 15만 불이 줄더래. 15만 불. 15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 8억. 이거를 3년 동안 모아가지고 뭐 진지 아세요? 거기에 은퇴하신 선교사님 숙소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회 때 은혜 받아서 지었다고 제 게스트룸은 따로 해놨어. 근데 거기 내가 그렇게 자주 가나? 알고 보니까 남들이 다 쓰던데. 예.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냐면 그때 자기네가 교회를 이렇게 알뜰하게 저축하면서 자기네가 늘 고생한 게 뭐냐면 이 도서실이 없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국립도서실이 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돼. 근데 교회가 조금씩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희한하게 국립도서실에서 오더니 이 교회에다가 내주면서 여기를 너희가 이용하고 잘 관리해달라고 공짜로 주더라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 도서실이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해. 근데 그 도서실 운영비까지도 국가에서 주면서 교회에다가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장 목사. 진짜 장 목사님이
이렇게 저축하면 하나님이 딴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더니 진짜 우리가 교회가 알뜰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것도 아닌 걸 갖다 주대. 그러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 안 하지. 예. 그 교회는 내가요 가서 보고 처음에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어. 부기역자들 생활비도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집회로 오고 난 뒤에 담임 목사도 그렇고 너무 쩌들어서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는 부기역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LA 간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날 데리러 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숙소를 여기서 목사님 편하게 내가 잡아주는 게 쉬세요. 쉬세요. 아 부흥회 왔어. 쉬러 온 게 아니고. 아니 거기서 쉬었다 잠깐 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쉬세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한 거야. 말씀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경험해야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막 그래. 그런데 내가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 선교사들 보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 내가 걱정이 돼서 했더니 목사님 걱정 없어. 우리 교회 다 교인들이 해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한국에서 부흥회를 해달래 날더러.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는 여기 있고 유튜브로 그들이 봤어. 부흥회는 여기서 오고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응?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정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하다 잘났다 이것 갖고 12명 몇 개 안 됐지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6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이 온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방언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영적 경험인데 우리 교회에 그 최용락 집사라고 있어.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교수인데 이분이 날들어 이래.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난 목사님 설교가 참 재밌고 좋대. 교수도 재밌는 걸 좋아하더라고. 좋은데 그때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은 나는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가 막 박수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왜 박수를 쳐? 그래서 내가 아니 박수 친다고 경건이 도망갑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치라고 그랬어요. 나도 어디 갔다 오면 애가 어렸을 땐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다 박수 치면서 환영해 줄 때가 이쁘던데 사춘기가 돼서 크고 나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니까 별 재미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악기는 못 쳐도 손바닥 악기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좀 보세요.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있네요. 그래. 왜요? 말씀을 잘 돌려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래. 목사님과 하나만 더 물읍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그럼 내가 있다가 맞지. 집사님 얘기도 맞아. 근데 나는 우리 집 애들을 보니까 큰애는 순해가지고 일어나도 울지를 않아. 근데 둘째 딸애는 꼭 나를 닮았더라. 깨면 숨 넘어가. 응애. 그러니까 지 엄마가 하던 일 팽개치고 가서 소뚜껑 열더라. 그냥 열어서 소뚜껑 열어서 여기 있다 물려주는 거야. 그냥 모자라냐 여기도 있다 그래. 그러면서 젖을 걔가 아쉬우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다. 아니 집사님 아무리 며느리가 얌전해도 밥으로다 부엌에서 불났어. 불이 났는데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왜 그러냐? 부엌에서 불났어. 뭐라고?
부엌에서 이러면 그게 시아버지 불고기 만드는 거지 그게 살리는 겁니까? 그때는 아무리 얌전해도 불이야 그래야 가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 된 이유가 있네요. 또 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뭔데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난 여기 오면 개구리가 우는 것 같다나? 왜 그런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러길래 집사님 아기가 투랭이질해. 모르고 해. 투랭이질 한다고. 그러면 투랭이질 하면 뭐예요? 바람 불고 비가 와. 우리나라 일기예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해. 애가 알고 옵니까? 몰라. 그런데 어른은 다 알아. 애기가 맘마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 우리 교인 보니까요, 애기가 우니까 지 자식인 걸 알고 뛰어나가던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고. 영으로, 성경에도 보면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냐, 미래를 모르잖아. 그러나 영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그래. 그러니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으로 알 수 있겠어요? 소경한테 백합꽃을 어떻게 설명해? 소경한테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 나팔을 본 적 있나? 하얗게 생겼다. 하얀 게 뭔지를 아나? 그러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팔꽃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수요일 날 이분이 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동포가 맛을 봐야 맛을 알 것 같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저 사람이 영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강단에 서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좀 합시다. 그리고 성령론을 쭉 풀어가면서 해주고 나서 우리 성령 받읍시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줘요. 귀신은 사모하지 않아도 기어들어가 이거는. 그런데 성령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합시다. 받은 교인들은 좋아서 아멘. 찬송가 불러. 불길 같은 성령을 한 10분을 불러대는 거야. 불길 같은 주 1절만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겉불이 붙어야 속불이 붙거든. 겉불이 안 붙는데 속불 붙을 리가 없어. 나무도 겉불이 붙어서 속까지 타들어가는 거지 겉불이 안 붙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한테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불길 같은 성령을 10분을 불러대다가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몸을 이렇게 떨고 있어. 몸을 떨고 있어. 그 뺀질이가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 떨고 있어. 여러분 나뭇가지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 이분이 흔들리고 성령은 루하야. 바람과 같은 성령이야. 이분이 떨고 있어. 하도 주여 올 게 왔네. 내려가서 안수했지. 미쉬입니다. 더 세게 눌렀어. 더 세게. 하도 뺀질대서. 가지고 막 비볐지 뭐. 비볐지. 불 못 받으면 머리라도 뜨거워야 되니까 그냥 막 비볐어. 주여.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분이 회개의 영이 터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어떻게 형님만 나오냐고 아우가 같이 나왔어. 희한한 거는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면 코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코는요 훌쩍거리는데 회개할 때 나오는 코는 희한해. 엿가락 늘어지도 늘어져. 이게 늘어져 가지고 여기서 그네를 타는데 내가 봐도 진짜 더러 죽겠어. 누가 그 인간을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고 교수라고 보겠어.
그런데 거기다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도 약간 짓궂으세요. 국문학과 출신이면 고상한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하는데 내가 흉내를 낼게. 완전 똥개가 짖어대는데 얼마나 크게 짖어대면서 우는지 교인들 보고 각자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 그거 구경을 해라. 그 뺀질이 구경을 해라고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한참 뒤에 내가 절제하세요. 그래 기도시켜. 그제서 코를 킁킁 풀어. 그래서 어때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분이 영적 체험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날들어 이래. 목사님 제가 찬송인도하면 안 될까요? 해.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이게 저기 성찬 소강단이 네모 반듯하고 뭐 올려놓은 거잖아. 저 성찬상 같이. 그래가지고 이걸 치면 쿵쿵쿵쿵 합판이라 그 울려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게 깨졌어. 아주.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부르지도 않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내가 보니 갔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 사람이 저럴 때는 뭔가 있다고 같이 불붙는다. 같이.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분이 최고 학벌이었거든. 그분이 불붙으니까 교회가 그냥 불붙어. 별 수 없어. 뭐 지식이고 학자고 안 돼. 내가 설득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설득시켜서 그 사람 열심히 믿고 찬송 인도하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설득시켜서 방언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선교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선교하자. 이걸 아주 교회의 비전으로 가죠. 비전.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면 주거든요. 왜냐?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온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자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따라 크게 해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보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이 강론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셔서 전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교회 믿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학문도 키워야 돼. 아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홈스쿨링을 잘한다면서요? 아니,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버려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서울에 가면
제가 미국에 그 인성교육 하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 산 위의 마을 교회라고 있어요. 산 위의 마을 교회. 산 위의 마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 목사님도 청년끼리 하다가 결혼했디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애들을 낳은 거예요. 애들 낳으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유치원을 하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치원 선생이 되고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 근데 얘들이 초등학교를 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하자 그냥.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자. 그걸 뭘로 하느냐? 영어로 시키는 거야 애들. 영어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근데 애들이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있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00여 명 되는데 성경 공부도 철저히 하고 학문공부도 하는데 유학 안 가는 애들은 검정고시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가게 하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거야. 그런데 다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학부모들이야. 자기 부모야, 부모. 야,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학교고 학교가 교회야. 나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인데 나는 이 학교를 하다가 너무 애들이 학교도 뭐 안 가고 우리 동네 신당동이라 아주 귀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청소년 우범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가출한 애들, 학교 퇴학 맞은 애들 이런 애들을 붙잡아다가 우리 집에다 올려놓고 같이 뒹굴르면서 얘들이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음악을 하고 싶대. 그래서 음악 시키고 영어 배우고 싶대. 그래서 영어를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 버클리 음대 출신인 또 서울대 출신이고 영어 잘하는 박진우 전도사를 데려다가 그 전도사도 아니야. 그냥 평신도인데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 애들을 좀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뒹굴르면서 15명을 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음악을 가르쳐서 대학을 다 보낸 거예요. 지금 유명 작곡가도 있고 선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보냈는데 아이고 걔들 보내놓고 내가 학비대 내라고? 살아있는 게 은혜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문을 키워내는 음악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실용음악학교를 고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비인가로 했다가 대안학교 했는데 너무 유명했는데 내가 얘들을 영적으로 선생님들을 제대로 케어했어야 되는데 그냥 잘 나가니까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뒀더니 이단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관리인도도 아주 그냥 보통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 교회 목사들이야. 이들이 와가지고 날 뒤집어 쓰고 뭐 횡령했다 배임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검찰에 올라가서 조사받고 있네 1년 동안을. 그러면서 막 내가 유명하긴 한가 봐. YTN에 8번 나오고 그리고 MBC에 나오고 SBS에 나오고 그래. 막 그거 해가지고 그 단체가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더라고 다. 근데 딱 교회를 지키는 거 교인들 한 명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온 걸 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교육청도 우리 감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교육청도 박살나고 있어 지금. 아주 한 명 한 명 내가보다 형사 고발을 했어. 취하해달라고 지금 난리야. 그래서 너희 거부터 취하해. 이 교육청부터 버르장머리 고쳐놓으려고. 그래도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날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초청한 거 보면 영안이 맑긴 맑어 이 교회가. 내가 뉴스 나온 대로 이렇게 됐으면 벌써 영창에 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교육도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는 철저한 교육이 돼야지 세상적인 교육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잘못돼서 애들은 인기도 있고 막 음악도 잘해서 대단한 학교예요. 우리 학교가 진짜 경쟁률이 74대 1, 72대 1이래. 대단한 학교야.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난리를 쳐도 우리 학교 오려고 길을 써. 그런데 아무리 인기 있으면 뭐해?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가치관을 못 심어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학교를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교육이 잘 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들마다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정말 서산제일교회가 앞서가는 교회네요. 지금 이 요즘에 홈스쿨링이 대단해. 우리 부목사가 애들을 여수에서 목회를 했는데 애들 넷을 다 집에서 사모님이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시켰는데 다 훌륭해. 얘들이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이 어린애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안 빠져.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력도 인품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줬느냐. 너무 훌륭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지 4년 만에 바로 우리 지방의 옆에 있는 필동교회로 야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 진짜 이 목사 데려가면 수지 맞는다. 모셔가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부교육자들을 우리 지방에서 모셔가.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그러다가 글로 교인들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 갈 놈은 가겠지. 뭐 그런 걸 걱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잘 가는 거거든. 더 크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법적인 우리가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하는데 이걸 또 누가 고발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1억 7천 나왔었잖아.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이거 교회가 무슨 뭐 예배만 드린 게 선교냐, 문화도 선교고 교육도 선교고 다 선교지. 근데 이 국가가 이해를 안 해.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1억 7천 벌금 도로 저 세금 찾아왔고, 그랬더니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그 자료 좀 달래.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이제는 교회도 법무부를 둬서 대체하지 않으면 하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서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구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육이 제대로 살아야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지만 말씀 교육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 교육도 잘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이게 비전이야. 교회 비전. 아멘. 내가 와보니까 부럽더라고. 예배당 교육관도 너무 잘해놓고 이런 거 그냥 놀리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교회가 뭐냐? 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교회는 뭐가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서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막 기도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것도 있지만은 심령의 병도 있거든요. 이 심령의 병은요 내가 해보니까 은사적으로도 치유하는 게 있지만 어려서나 성장하면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 전문 상담사, 영적인 상담사.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가 옆에 있는데 막 애들이 그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 상담사하고 상담을 시켜요. 상담사하고.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을 시켜놓고 나면 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다. 그 결국에는 부모님들 다 모셔오게 되고 상담하고 치유되면서 다 교회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문 상담가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게 꼭 뭐 그렇게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병든 걸 치료해야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뭐냐, 우리 집이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반찬도 없이 그냥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반찬이 고추장이요. 고추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젓가락이 필요 없어. 숟가락으로 밥 퍼먹고 뒤로다가 꼬장 찍어서 빨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앞에 있는 여학생이 나한테 김을 줬어. 김. 불쌍해서 김을. 근데 요즘에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여자가 김을 주면 놀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얼레꼴라리 여자한테 김도 먹었대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저는 지금도 그 여자분들이 오면요, 정면으로 이렇게 못 있어요. 나가요. 왜냐? 김 줄까 봐. 제 아내가 이래요. 친구들 오면 아 여보 있어. 아이 싫어. 그리고 난 나가요. 그런 기피증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 상처가 나를 끌고 다녀. 그게 어덜트 차일드거든. 성인 아이. 내 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생각외로 내성적이라고 그래요. 내성적인 게 아니고 무서워. 김 주면 어떡할까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반찬이 많이 있잖아요. 반찬이 많이 있어도 김 있으면 김부터 먹는다. 이거 여러분 무시 못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 상처는 안 지워져. 이건 뭐냐?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돼.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 상담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고, 우리 교인 이렇게 내가 신방을 갔는데 애들이 아버지가 뭐라는데 화를 팍 내고 감정 조절을 못 하더라고, 애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나무랬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애들을 너무 엄격하게 키웠네.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그냥 표준이야, 표준. 그걸 아주 근면하고. 근데 애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시간 헛되게 보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상처가 분노로 폭발한 거예요. 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아이들 상담하다가 부모 상담까지 시켜가지고 그거를 내 식구가 다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는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치유되니까 그냥 성령도 받고 말씀도 잘 가르침 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포괄적이고 폭넓은 목회를 해야 돼. 폭넓은 목회. 교회가 할 일이 많아. 서산제일교회가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앞으로 이런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교회가 이 교육 선교하는 교회, 영적인 교육, 그 다음에 학문적인 교육, 직업적인 교육, 이런 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이런 교육이 탁월하게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지역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교인들에게 그 무료 봉사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뭘 가르치냐면 침수를 가르쳐요. 수지침을 다 배우게 해가지고 100여 명이 수지침을 따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발 마사지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 그래가지고 오면은 발 마사지도 해주고 이제 침도 놔주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들 전도 이렇게 하려고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3마디 하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침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아프니까 말 안 해. 그럼 눕혀놓고 예수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만 믿는. 그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불교를 오래 다니고 자식들이 있어도 내 팔을 누가 한번 마사지 한번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예수 말교회 성도들은 내 팔을 마사지 해줘서 고마워서 교회 왔어. 근데 석탄절 날은 또 석가탄신은 또 거기가 있어? 그 왜 거기가 있냐 그랬더니 뭐 천국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된다나? 자, 그 잘 가르쳐야 돼. 모든 걸 잘 가르쳐서 세 번째 가서는 우리가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의사들이 있으면 의사도 치유 선교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의사가 있는데 의사한테 그것은 당신은 우리 교회의 주치의가 되라. 주치의.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치의가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다 이런 사역을 해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학교도 세웠지만 우리나라가 병원도 세운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치유 사역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회가 앞서가는 일을 해나가도록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자,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따라합시다. 문화선교. 크게 하세요. 문화선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마술로 이 문화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술책을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데미 신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거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화 선교가 앞서가야 되거든. 제가 이 음악학교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얘들이 인기인이 돼서 우리 학교 출신들 가운데 유명인이 많아요. 뭐 지코라든지 샤인이라든지 또 소녀시대에 있었던 친구도 있고 유승민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우리 학교 출신 애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제가 세상에 NGO 운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살 예방 운동, 금연 운동, 마약 퇴치 운동, 그 다음에 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운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운 건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래에 이제 우리 그 문화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세계의 댄서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연예인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 들어오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TV조선 9시 주일날 9시 하는 복수해라. 그 김사랑이 나오고 거기 이제 강준호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 봐. 은혜가 될 거예요. 은혜가. 그냥 뭐냐 저렇게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기도. 저 사람들을 좀 더 내가 훈련시키고 근데 거기에 김대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사실은 그런 문화 선교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길래 주의종 되라 그래서 감신대학을 보내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내려놓을까요?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왜 내려? 연예인들 지금 자살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네가 그곳에 가서 목사 노릇을 해. 영혼들 구원해야지. 예? 그런 길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참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지 이 친구가 데려다만 놓으면 다 예수를 믿어버려. 생뚱배기들이. 금년에 그 친구가 전도한 숫자만 60명이 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 선교, 그러니까 이게 애들 여기 참 이렇게 이런 시설도 잘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젊은이들에게 자꾸 열어줘야 돼. 에? 아이들 뭐 공연한다 그러면 여기서 뮤지컬 팀도 만들어주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을 세상에 뺏긴다고 여기 와서 마음대로 애들이 쓸 수 있도록,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좀 내주고 그러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어줘야 돼, 이제는요. 그래야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자꾸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교회는 꽁꽁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음향시설도 이렇게 잘 해놨고 했는데 열어놔요. 얼굴들이 안 열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첫째, 복음은 변하지 않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철저한 복음은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문화나 이런 것들은 약간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다 늙었어, 생각들이. 그래서 메가더가 한 말이 있어요.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니고 꿈이 없는 게 늙는 거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려면 여러분, 내가 편안한 걸 얘기할게. 걸어가는 게 편하네, 뛰어가는 게 편하네. 뛰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요. 걸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요, 앉아있는 게 편하네요. 앉아있는 게 편안하죠. 앉아있는 게 편하네요, 누워있는 게 편하네요.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게 편하네, 잠자는 게 편하네. 잠자는 게 편하네, 죽는 게 편하네. 편안한 거 좋아하면 죽는 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는 교육도 살아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세상적인 지식도 세상 사람에게 뒤지지 말고 앞서가야 되고. 아멘. 우린 이번에 또 뭐 또 하냐면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놨고 젊은이들 음향 조명 교육까지 시켜. 교회에서 뭐 하면은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공짜로 만드니까 다 5만 원씩 내. 그러죠. 왜냐하면 교육은 돈을 내고 해야 열심히 해. 공짜는 안 돼. 그래가지고 해라. 그 교육도 받아요. 얘들이 전문가가 되면 딴 데 가서도 다 자기 자비 될 수 있어. 그게. 뭔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이제 앞서 가야 돼. 난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홈스쿨링 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야. 안 하는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면요, 지휘교회 한다고 이래가지고 또 욕해요. 근데 여기는 아주 본이 되는 교회니까 제가 정말 잘 가고 있다, 잘하는 교회다, 더 크게. 그리고 은사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역에 앞장서 나가서 문화까지 앞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병마가 떠나가길 바라고, 마음의 병도 여기 혹시 전문 상담가가 있으면, 근데 상담가도 교인들이면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낯선 사람들. 여러분들이 옆에 상담센터가 세워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